몇 주 동안에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 성령 충만한 부모 공경, 성령 충만한 자녀 양육 이런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시킨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본문 말씀의 순서로 보면 그 다음 설교는 성령 충만한 사회생활 이렇게 될 겁니다.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사회적인 당시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저는 가정이라는 이 현장을 좀 되짚어 보고 싶었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시작점인 결혼이라는 주제를 한 번쯤은 전체 성경적 차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결혼관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6월 26일에 대법원에서 same-sex marriage,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점점 더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성 간의 결혼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적이고 동등한 결혼이다 하는 것을 한 나라의 법을 시행하는 최고 기관인 수프림 코트, 이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공인은 그것을 공공연하게 비난을 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동성 간의 결혼 주례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제가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저는 동성 결혼 주례 안 하죠. 그런 결과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결혼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렸고,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 전통적이고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과서에 용어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 어린아이, 주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어린아이들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에는 그 결혼하면서 이제 그 위에 그림이 사파가 나와 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엄마 아빠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등장하는 그런, 여자와 여자가 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어디 가서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말을 아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렸고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는 미국 이 비행사의 그 플라이 어텐던트인데 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승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발언을 했다가 거기 같이 탄 모든 승무원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승무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비행 내내 골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따돌리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의 그 주된 주제가 동성애 혹은 동성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저 간단하게 기본적인 딱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흔히 많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동성애의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의도는 만일 동성애의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살아야죠. 어떻게 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결혼은 당연히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해야 돼.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그 가정이 담겨져 있는 질문인데,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문형으로 대답을 한다면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이라고 해서 만일에 그 성향 그대로 살아야 한다면,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면 평생 죄인으로 살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보장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우리 믿는 분들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겠지만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전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죄 지으면서 평생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의 역사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갖게 돼서 의인으로 점점 살아가게 되고 점점 의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아닙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죄인으로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고 보장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많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동성애 성향은 후천적이라고 해요. 제임스 답슨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동성애자로 평생 살도록 보장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을 동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엄연히 죄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대로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결혼이지 동성 간의 결혼을 대법원에서는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예수 믿고 회심한 다음에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오히려 사명으로 삼고 자기들과 같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죠. 물론 이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성향을 용어를 잘 써야 되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은 그동안에 사회로부터 많은 그 비난과 멸시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외감이나 인간적인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연구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시대적인 작년과 같은 그런 변화를 가지면서 그들에게는 아주 큰 돌파구가 마련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매춘부들 창녀들을 손을 벌려서 다 환영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그 죄행과 죄성이 옳아서가 아니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세는 사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아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누가 왔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를 따돌리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또 그런 삶을 과거에 살았더라도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와서 만일에 우리와 같이 이런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연히 이 동성애 행위는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분석을 하고 크게 광범위하게 선포를 내린 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로마서 1장에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영어로 보면 God gave them up. 포기하셨다.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 영리 이런 말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natural relations, 순리대로 그 다음에 영리는 unnatural relations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다 그런 표현인데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이 남자들을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리라.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울은 죄의 결과를 얘기하면서 그 한 모습이 타락의 모습이 그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타락의 모습으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자연스러운 성적인 본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이런 그 영리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음욕이 풀릴 듯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아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점점 더 온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죄가 편만하게 펼쳐지면서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나 전형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떤 분은 동성애 성향을 가졌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느라고 어떤 분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경건서적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헨리 나우엔의 서적을 접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까운 데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라르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장애인들 공동체예요. 그 장애인들을 평생 섬기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영성 깊은 묵상 서적들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독교 서적을 접한 분은 헨리 나우엔을 볼 수가 없어요. 작가로서, 신학자로서 이 무너져가는 현대 기독교의 이 망가진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훌륭한 현대의 위대한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적은 없지만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그걸 다 그렇게 알렸고 또 알고 기도해주고 그랬고 그 때문에 아주 많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은 살았습니다. 마이클 포드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그분의 전기를 쓰면서 그 전기에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동성애자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차라리 독신으로 신부로 헌신을 해서 경건하고 진실한 아주 성결한 그래서 장애인들을 평생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제 오늘 말씀의 이 주된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동성애 결혼, 동성애 이게 아니고 제목처럼 성경적 결혼관, 즉 결혼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제 오늘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이라든가 이 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나중에 성경적으로 또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부 관계를 다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이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듯이 그렇게 헌신해서 사랑하라 그런 모습을 나눴는데 그리고 부모, 자녀 이런 얘기 나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전체 성경을 스케치를 좀 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1부는 설교를 제가 50분을 했고 2부는 설교를 55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3부는 아마 1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뒤에 이제 밥 먹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 만일에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든가 막 이런 이멀전시 상황이 되면은 자유롭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교가 듣기 싫다고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질문부터 좀 하고 사는 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결혼이 뭡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결혼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개념 혹은 결혼에 대한 인상이 좋으십니까? 어떤 작가는 책에 현대인들은 결혼을 얽매이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실제로 제가 그 글을 읽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영화니 뭐 소설이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도 오랫동안 남편에게 얽매여 있었고 자녀들에게 얽매여 있었고 뭔가 하여튼 얽매인 삶을 결혼 생활을 속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호련히 떠나는 그런 것을 멋있는 이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결혼이 얽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은 인생들을 벌주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살기 싫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될 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셔서 절대로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죠. 무슨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결혼은 복 중에 복이 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총체적인 성경적 진리를 몇 가지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이게 이럴 때 아멘이라고 나와야 사실은 결혼 생활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아멘이 안 나오고 쎄하면 이게 심각한 가정 문제가 도사리고 있겠구나, 이런 불길한 예감이 목사의 마음에 들게 마련이죠. 다시 한번,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네, 이때 아멘 안 하면 참 수상하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용어를 볼 때도요, 영어로 보면은 holy matrimony 이런 말을 써요. sacred matrimony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거룩한 성결한 결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 평생 가장 화려하게 입는 면사포 웨딩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그 신랑 신부가 그 옷 때문에 성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혼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holy, 아주 성결한 sacred matrimony, 결혼이다, 제도라 이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창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흐름과 핵심을 보면 영락없이 우리는 결혼은 창조의 절정이며 핵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오고, 궁창이 생기라 하니까 하늘이 생기고, 심지어 동물들도 무튼 동물들을 내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있으라 하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은 안 되나? 또 무슨 뭐 흙이라는 것이 베스트 퀄리티를 가진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제스처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제스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말로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흙이 조금 재료가 부족,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 뼈로, 갈비뼈로다가 여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그거 전부 다 그런 억측이죠. 그냥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하나님의 애정 남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사람만은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얘기하시는, 우리란 말은 복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창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천상의 회의가 열렸어요. 디바인 컨설테이션이 서로, 뭐 사람을 왜 그렇게 꼭 해야만 합니까? 그 삼위 중에 한 분인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만드시면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아니죠. 그것도 똑같아요. 창조주의 사람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2장에 가시면 그렇게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물론 2장에 가서 더 자세히 보여주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드시지만, 그렇게 만든 여자와 남자를 손수 데려다가 그들을 주례하시면서
한 몸으로 세우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조직과 제도를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만드신 거예요. 요점은 이거죠.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 처음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결혼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결혼은 사람들 스스로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룩한 만남이다.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룩한 만남이 이 진리를 우리 주님은 더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짝 지으셨다. 즉 결혼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남녀가 눈이 맞아서 함께 살기로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짝맞춤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무슨 숨겨진 보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결혼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혼이 성립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자기 배우자로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라 하는 결혼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이 127편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로 노래하면서 첫 일성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벽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각각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재생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procreation. 1장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을 만드셔서 그들을 결혼하게 함으로써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계속되는 재생산, 자손의 재생산을 하나님이 목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때 굳이 자손 재생산의 목적만이라면 남과 여 두 성을 구별할 필요가 없이 한 성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어요. 실제로 동물들 가운데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원시동물 가운데는 남자 혼자서 혹은 여자 혼자서만 얼마든지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내가 아이를 셋을 출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저 중에 하나쯤은 내가 그냥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만큼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남편인데 그게 뭐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런 기능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 만드셔서 굳이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재생산의 목적만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굳이 따로 만드셔서 그들을 결혼시켜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결혼제도를 왜 제정하셨는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오늘 읽었던 그 부분까지 가는 동안에 쭉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말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 1장 2장을 쫙 읽다 보면 팍 눈에 띄는 단어가 나와요. 1장에 창조를 하실 때마다 이틀째 되는 날만 빼놓고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in the eyes of the Lord.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It was good. It was good. 하다가 갑자기 2장 18절에 오면서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계속 좋았다. 좋았다 그러다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신 거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여성들을 상당히 오펜드를 시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그 뭔가 좀 열등한 아담이 사수 군대 용어인데 아담이 사수
그 다음에 하와가 조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한 단어예요. 에셀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에셀. 에벤에셀 할 때 그 에셀.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에벤에셀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셀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help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헬퍼 그러면은 뭔가 주된 사람이 있고 그걸 돕는 조력자라서 열등하다고 느껴지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였어요. 구약성경을 보면요, 두 군데만 읽어보면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보고 나의 헬퍼가 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옆에서 내가 시다바리 역할을 해라,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못한다고 말이죠.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헬퍼다. 헬퍼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절대적인,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만을 이렇게 볼 때 안 되겠구나, 한 사람이 더 있어서 그 여성과 남성이 하나가 돼야만이 it is good 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즉 결혼의 목적, 그것은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데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 참된 복, 완벽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력자, 꼭 필요한 한 사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혼자 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닌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우고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이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가 완벽한, 이 하나의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명확측한 섭리가 결혼의 목적에 담겨져 있다. 가상적인 얘기지만 만일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은 천국을 방불케 하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처소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 완벽한 축복의 현장으로 기획되었던 이 결혼 생활, 그 부부관계는 완벽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날 많은 경우 지옥처럼 바뀌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지금 사는 게 지옥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다 죄의 결과죠.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결혼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잘 정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것은 이겁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혼에 적용하면 안 돼요. 제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혼이니까 저 뒤에 나오는데 이 얘기를 맞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혼자 살도록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혼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혼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실제로 보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안 했거나 혹은 못 했거나 아무튼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직 정년기가 된, 나이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 혹은 결혼을 못 했다, 그러면 뭔가 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안 채워진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살이야? 39입니다. 결혼 안 했다고 그러면 왜 못했어? 왜 못했어? 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그런 가정이 거기에 주어지고, 부모님들 경우는 더하죠. 자녀가 점점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30이 넘고 40이 넘고 그러는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거나 못 했거나, 본인이 싫어서 안 했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거나,
아니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거나 하여튼 어떤 경우에 안 되면 부모는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이게 성경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못했거나 결혼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 자체로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평가를 받아야지 결혼했다 안 했다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인생을 평가하는 어떤 식의 표현이나 어떤 식의 생각도 사실은 다 비성경적인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성경구절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하는 그 말, it is not good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결혼을 안 했거나 혹은 결혼을 못한 미혼자들은 그렇다면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뭔가 모자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만나게 된 배우자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혼하게 되면, 그렇다면은 나 혼자서는 누릴 수 없고 나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주고 서로 그것을 채움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섭리이지, 그것이 결혼을 안 했거나 못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본래 나라는 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결혼과 상관없이 창조하실 때에 그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거기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보시면은 이 말씀을 제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 자체도 남성과 여성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그 개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존중하신 거예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사상 자체가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열등한 존재들이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그냥 그 성 자체로 우월한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비기독교적인,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사상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존재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 본문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제가 한 9절 정도 이렇게 볼 텐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찾으셔서 2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6절. 이게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7장 전체 얘기 들으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대로 있어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한 말씀이 뭐냐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환난이 임박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이제 임박한 환난, 엄청난 환난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게 될 텐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엄청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Corinthianize라는 영어 단어가 그게 매춘 행위를 하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타락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혼 얘기를 지금 7장에 와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장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써가지고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자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1, 2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일절의 말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성적으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녀의 성생활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상황 때문에 이 성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온통 다 성불안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2절 이상한 말같이 들리는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이 아내를 갖는, 아내가 남편을 갖는 그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고린도 상황 이상으로 오늘날의 우리 상황 사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것이 결혼의 한 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좀 넘어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7절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울처럼 독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정난하게 잘 알고 있는 걸 보니까 한 번쯤은 결혼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분명히 독신이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나처럼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 싱글로 사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말은 은사라는 말보다는 부르심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안 해야 될 사람, 안 할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남자들입니다. 또 과부들, 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다음 말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타락한 고린도 사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내가 남자로서 제가 총각입니다. 싱글입니다. 믿게 됐습니다. 결혼하려고 보니까 대상이 없어요. 전부 타락한 사회에서 너무나 타락한 문화에 결혼할 만한 성결한 여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혼자 살아라 그게 좋으니라. 그러나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왜냐 혼자 살 경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적인 욕구, 그건 뭐 정욕이라고 말을 표현했지만은 성적인 욕구라는 말은 굳이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타락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가죠. 그런 우리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혼자서 살 경우 계속 뭐 자위 행위를 하고 이상한 음란 행위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결을 깨우친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으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이거예요. 첫째,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이에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혼자, 어떤 사람은 결혼에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다 적용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긴 넘어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고자, 성불능자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르심 그 가운데 하나가 싱글로 살도록 부르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혼하지 못했다, 결혼하지 않았다, 아직 결혼은 안 됐다, 온갖 종류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세상 상식을 가지고 나이가 45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이거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독신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살다 보니까 계속 자기는 싱글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차라리 확인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undivided devotion, 갈라지지 않는 철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수많은 지금 이 세상에 성결한 독신자들의 예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혼자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헨리 나우엔도 독신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독신으로 평생을 지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사는 훌륭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걸 결혼 못했다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안쓰러워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놓고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라 이 말이죠. 저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독신 예찬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럴 경우에 이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5분 동안 제가 끝내겠어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성경 본문이 창세기 2장 24절.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그럴 만한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혹은 어떨 때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 짤막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여기 결혼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떠남의 원리예요. 떠남의 원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떠난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즉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지만,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꼭 분가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대한민국 옛날에 대가족 제도 시대처럼 3대, 4대가 함께 살면서 얻는 유익도 참 많고요. 누리는 복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physically 분가한다, 같이 산다 이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의 얘기예요. 이 떠남의 원리, 즉 principle of separation. 결혼하는 당사자는 결혼함과 동시에 그 시간부터 성인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인식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 취급을 받았고, 그전에는 디펜던트 칠드런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서는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이 반대 모습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부부싸움을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이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에 가서 다 얘기해가지고 그냥 또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친정으로 조랑조랑 가서 거기서 며칠 묵으면서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양가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러는 그런 짓은 아직 애들이에요. 그건 애들이, 어린 애들, 자녀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혼에 자격이 없는데 한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면 성숙한 성인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계속 체크하고, 뭐 도와주는 거 좋죠. 멘토링 하는 것도 좋고 코칭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까 2부 예배 때 황수명이라는 형제 또 유진이라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이제 켄터키로 가는,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있었어요. 그리고 갔는데 제가 그 형제들의 예를 들었어요. 아니 대놓고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 결혼을 시켜놓고 나서 그 수명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 아는데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거기를.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요번에 학점 몇 점 맞았어?
성적 몇 점? 올해 받았어? 이걸 계속해서 체크하는 아버지라면 차라리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지. 이제는 믿어주고 밀어주고 잘했지? 아, 못했으면 또 잘해라. 뭐 이렇게 격려 그 정도로 가야지. 그래서 부모들도 결혼식을 하면서 릴리스를 하는 건데 떠나보내는 것인데 아직 떠나보내지 않고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아직 계속 이런 부모들 경우는 이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합함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합한다. 연합의 원리. 합한다. 당연히 신체적으로 한 몸으로 합하는 것이지만 정신적, 영적 연합의 원리죠. 이런 면에서는 미국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Mr. and Mrs. 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남자 이름으로 가니까 여성들이 좀 자존심 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 자존심 상하시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바꾸셔가지고 Mr. and Mrs. 해가지고 여자상으로 하셔도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제 아내가 미세스 킴으로 살았는데 목회를 은퇴하면 제가 미스터 나로 바꿀까 그런 생각이. 제 장인어른 성함이 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시성을 가지고 나 기준 이러시는 장인어른 성함이신데 제가 얼마나 어려운 험난한 결혼 생활을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시긴 하셔서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말이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로다가 이렇게 성을 합하는 건 저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아주 좋은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성을 합하거나 안 합하거나 떠나서 사실은 진정한 연합이 돼야죠. 이 연합은 연합이지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과 연합은 다릅니다. 통일은 둘 중에 힘센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과거에는 남자들이 결혼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지배할 만한 종한 사람을 거드리는 것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요즘 보니까 요즘엔 또 반대가 참 많더라고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는 종이 되고 여성이 여왕이 되고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뭐 호르몬 문제라고 그러기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계속해서 유순해지고 여자들은 아주 강건해지시고 강건은 너무 도에 지나치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건 통일이에요. 그건 결혼의 합함의 원리가 아닙니다. 결혼의 합함의 원리는 유니티,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유니티, 연합이죠. 연합은 통일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 둘 개별적인 독자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개성이 그냥 인정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오히려 연합은 개별성이 인정돼야만 연합이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예를 들면 무지개 같은 거 보세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이 전부 다 살아있어요. 그 중에 어떤 강렬한 색깔이 나머지 6개를 확 휘어잡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나 기가 막힌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요. 오케스트라가 그런 것이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온갖 종류의 개성을 가진 악기들이 다 등장되지만 그래서 자기 악기 소리를 그대로 내버리지만 지휘자의 지휘봉에 아래 그들은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어서 오케스트라가 하는 멋있는 그게 결혼 생활의 축복의 원리죠. 유니티를 이룰 때 이 통일을 하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은 깨지는 거예요. 얻어맞는 것이고 계속 아픈 것이고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제가 연합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종종 통일하려고 하다가 통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몸의 원리, 한 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주다. one body. 이 one body라는 말은 육체적인 body만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몸, one이라는 게 중요해요. one. 쪼개질 수 없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한 몸이 된 그 가운데 누구도 들어와서 안 되고 어떤 것도 들어와서 끼어들어서 그걸 쪼개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let no one separate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부부의 결혼의 영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혼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주었던 이혼 증서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죠. 모세는 그럼 왜 이혼 증서를 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계획, 오리지널 플랜은 permanent marriage life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혼의 한 조건처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음행했으면 버려라 그 뜻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타락한 세상에 일종의 그냥 오픈을 해 놓으신 뿐이죠.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면 이미 아픈 상처를 겪은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사자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이혼하신 분도 있고 자녀가 이혼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2002년도에 미국에 처음 제가 안식년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 누이 동생 집에 있었어요. 그때 1년 동안 제가 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동생 좀 돕느라고 동생 부부가 다 일 가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걔네들이 저녁에 뭐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야구, 리틀 베이스볼 해가지고 그 꼬마들이 하는 야구에 제가 데리고 가면 삼촌으로서 거기 뭐 아빠 엄마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꼬마들이 뭐 헛배팅을 해도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뭐 돌아오면 잘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엄마 아빠들이 쫙 나와가지고 다들 나만 삼촌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동생 보고 야 나만 삼촌이 나오고 다 엄마 아빠들이 나왔더라. 정말 미국은 가정적이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그 사람들 전부 80% 이상이 전부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가보면 애들에게 엄마가 이 사람, 아빠는 이 사람 다 각각 따로따로 심지어는 이혼한 부부의 그 다른 자녀가 또 같이 와서 있기도 하고 뭐 엉망.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미국 사회의 이 아픈 어두운 상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풍요로운 물질로는 풍요로운 사회지만 얼마나 지금 미국의 이혼율이 50%가 넘은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한국도 50%를 넘었다고 하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모든 이혼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픈 상처를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할 때 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혼은 없다. 결혼은 퍼머넌트한 것이다. 그걸 믿고 순종하고 가셔야 될 것이고 이미 이혼을 경험한 분들은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은 회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서 또다시 결혼으로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진정한 회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결혼 생활을 잘 하셔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저도 38년째 살고 있지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목회의 사랑의 배품을 하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또 한번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보다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결혼과 상관없이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까? 싱글 라이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짝을 만나게 되면 결혼을 또 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혼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 결혼한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룩한 배우자임을 깨달아서 결혼 생활을 축복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같은 생활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음 때 자녀 때라도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혼과 함께 관련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가버린 분이 계셔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설교의 의도는 그런 아픔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